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며 하나님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올림픽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봤듯이 그 올림픽의 내용들이 썩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어쩌면 반기독교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파리올림픽 개회식 행사에서도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따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처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자리한 사람들을 보면 온갖 가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제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기독교적이거나 또는 동성애 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한 가지 퍼포먼스만 그러냐? 아니요, 대부분의 행사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평생을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그곳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 한국 사람이 등장해서 경기하는 경기를 보며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제가 함성을 지르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슴 저미기도 하고, 때로는 놀시우를 불키기도 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를 봅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리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본 것까지는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금메달 수를 가지고 공동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 땅에 대하여서 사람이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말들도 많이 들어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불의가 있고 또 많은 그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여기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 어느 곳에도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참여하는 올림픽에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담겨져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올림픽 이면을 보면은 더럽기 그지없는 세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천국이 아닌 곳에는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디에든지 불의와 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피를 나눈 혈육이 함께 사랑하는 가정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 곳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잘 살 수 없는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일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지금처럼 살기 좋았던 시대는 아주 없습니다. 가깝게만 이야기하자면 6.25 사변 때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때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의 한 피해자로 세상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25 사변 온 땅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세계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들을 그래도 가져다가 그것을 끓여 먹기도 하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시대를 살아내신 조상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속에서도 이 땅에서 그 모진 그 핍박과 압박과 그 서러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조상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라면 우리는 실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분들이 그 어렵고 암울한 그 시대를
살아내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분들이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수원이죠. 수원에서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그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걸까요?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왕권이 끝나 버렸습니다. 다윗의 왕권도 혈통도 끝나 버렸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식민지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니 대부분의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래도 이 사람 좀 써먹을 때가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요, 유다 땅에 다윗의 왕족이 아닌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워진 총독이었지만 그 사람은 유다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겨진 힘없는 무력한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힘써서 살아보자 라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총독이라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왕족에 해당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그 남겨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슴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이 유다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진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을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자신들을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왜 남을 대하듯 할까 싶은 마음에 아마 하나님은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을 적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새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요,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0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10일이라는 시간이 길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들의 기도에 너무나도 금방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날들이 작지 않거든요. 작게 보면 150년, 길게 보면 400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날들이 수백 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10일 만에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여러분, 이 응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 땅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 아니 지금 이 형편에서, 이 사정 속에서 저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지금 이 땅은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이 다 허물어졌고 불타 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적해서 싸워보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집이며 성이며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그리고 그 전쟁터가 되었던 그 마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요, 그 마을이 다 파괴돼 가지고 더 이상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다의 형편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폐허가 돼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게 유다 사람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심을 그 마음에 담아두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땅, 폐허가 된 이 땅,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 같던 이 땅, 하나님은 그 땅에서 눌러 앉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는 곳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이 땅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땅을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요 문제가 없는 어떤 곳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가 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버리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만 문제가 있어 힘들고 다른 어떤 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내가 쉽게,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꿈꾸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 문제가 없는 가정, 이 세상에 그런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고 했던 그 땅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이 지금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이 우리가 눌러 앉아 살아야 할 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쉽지가 않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폐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너희를 그 땅에 심어서 그 땅에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새 날을 꿈꾸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곳,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고 한다면 폐허가 된 그 땅도 얼마든지 새 땅이 될 수 있고 그 땅에서 새 날이 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만신창이가 됐던 이 나라 이민족, 6.25 사변을 통해서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이 땅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땅,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 땅에 문제가 있든 그 땅에 어려움이 있든 그 땅에 우리가 눌러 앉아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 그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굳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오늘을 지금 여기에서 땀 흘리며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산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정도 문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헤치며 어려움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새 날을 열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요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때론 너무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 더 아름답고 좋은 날을 지금 여기에 세워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심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